예, 어제는 우리 다윗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 당시 목자는 안식일, 제사, 이 모든 종교적 행사에서 소외된 은혜의 사각지대였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은혜 받으면 끝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말씀이 딱 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곰과 사자, 그 맹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꼭 곰과 사자가 아니라 그 싸우다가 뭐가 있었다 그랬냐면 상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상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이 상흔을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약간의 상처가 딱 생기면 거기서 믿음의 길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계속 전진하고 정진해야 해요. 그래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온 몸에 아마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발톱 자국, 심지어 이빨 자국도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와 더불어 이 다윗은 광야에서 이 실력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키운 실력이 왜 중요하냐면 사울은 그에게 세 가지를 줬습니다. 사울의 검, 사울의 투구, 사울의 갑옷. 이거는 이스라엘에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걸 꼭 가져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사방이 다 돌이에요. 그럼 가는 곳이 다 무기죠. 왜요? 하나님의 진짜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인간병기. 사단에게 보기에는 다윗은 인간병기였어요. 왜? 돌은 천지에 있거든요. 가장 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키운다는 것은 물맷돌의 실력을 키우는 것. 이것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광야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은사와 선물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울이 준 갑옷을 다 입어보고는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귀하고 좋은 것은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가장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보물선이었어요. 보물선. 그런데 사울은 이제 곧 기울어가는 난파선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경 북대서양 뉴펀들랜드 약 동북쪽 600km 지점에 그 유명한 한 배가 침몰하죠. 이 침몰로 인해 사망 1514명입니다. 이 배의 크기는 길이가 약 270, 폭이 약 28m, 총 무게 총량만 46,328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타이타닉입니다. 3,000명의 인부가 유럽에서 3년 동안 건조한 배죠. 그런데 빙산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침몰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감명 깊은 영화, 어떤 사람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배 그 선두에서 나는 이 세상의 왕이야 라고 외쳤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몇 번 봤지만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노 부부가 이렇게 꽉 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악단이 그 연주를 하면서 죽음을 단단히 맞이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울컥하고 타이타닉 하면 가장 먼저 저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난파선과 보물선의 그 그림을 성경은 반복해서 2번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점점 이 사울이라는 집안의 배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이 죽었으면 아들이 권세를 잡아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신하가 권력, 권세, 모든 기득권을 딱 가져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의 후손은 여전히 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현실적으로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나만을 생각해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지금 손 안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물선인가 난파선인가,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보는 이익만을 갖고 나의 위치와 내가 잘되고 못되고를 판단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다르다. 여전히 그의 후손 아들은 왕이지만 그의 가세들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이 없었고요. 둘째,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없었다는 말이 될까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니 그 가정이 여전히 왕이지만, 그 가문은 여전히 왕이지만 기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후손도 역시 왕이고 왕 위에 올랐지만 그의 권리와 그의 권세는 점점 기울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기울어져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저는 한번 찾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6장 7절으로 한번 갑시다.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뒤로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45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있는 그 진영이에요. 진영 가운데, 여기 보시면 어디서 자냐면 진영 한가운데, 겹겹이 지금 사울을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3,000명의 군대와 친위대가 뺑뺑이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를 유유자적 다윗이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자고 있나 딱 봤더니 창을 딱 꽂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창을 왜 꽂아? 여러분, 창이 누워있을 때 들기 편할까요? 꽂혀있을 때 들기 편할까요? 꽂혀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사울의 두려운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늘 어딜 가나 다윗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좋은데 다윗을 의식하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패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잘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갇혀 있었고 사울은 다윗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갇혀 있습니까?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 막 두렵습니다. 현찰이 들어오고 나가오는 그 액수에 따라 나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사울에게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갇혀 있었고 사울은 다윗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지금 그러면 누구 안에 갇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특징이 왜 말씀과 하나님이 없는 영혼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명징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인데도 돌아가는 상황이나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딱 세워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제가 그 문제 안에 딱 갇혀요. 이거 되게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근심과 두려움인데 내가 그 문제 안에 갇혔구나. 그러면 다시 그 문제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 이게 되게 분명하고 명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안에 갇혀 있고 무엇 안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에 의해 내가 지금 좌우되고 있나요? 그 지점에서
나의 영혼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 상태를 계속 사울은 유지하다가 결국 가세가 기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여전히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여전히 잘 돼. 그거 패착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비유를 하면 난파선이라는 거예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난파선이에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셔서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그래. 여기 보시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넬은 벌써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창피한 거예요. 왕이 자기의 첩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신하를 불러서 너 내 첩과 왜 그랬어? 물어보는 게 너무 구차한 거예요. 창피한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누구의 권위가 더 높아졌어요 지금? 아브넬. 신하의 권위가 왕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말씀을 멀리하거나 불순종의 삶을 계속 반복하게 살게 되면, 더 쉽게 얘기하면 한 가정에서, 한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권위와 권세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것, 아빠, 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각 위치에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결국 말씀이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위와 권세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오랜 기간 겪었어요. 가부장적인 자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제 아내가 옆에서 다독다독거려요. 아니야, 그거 당신 권위 무시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이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제가 나를 무시해.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점 다듬어가는 일을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아빠가 변했어? 오히려 저의 권위는 더 살아가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예요. 여러분 배우자 사이에도 서로 권위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배우자의 말을 신뢰하십니까? 혹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말을 신뢰하시나요? 어떤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울 집안에는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신하의 권위가 왕의 권위보다 높아져요. 왜 그렇다? 말씀이 떨어져 나가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우리가 늘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권위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쟤랑 나랑 왜 이렇게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날까요? 내 권위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실컷 싸우다가 깨닫습니다. 20년 싸우시면 됩니다. 피 터지게 싸우고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상처만 남습니다. 그럴 때 빨리 하셔야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늘 말씀이었구나. 내 권위 왜 내 자존심 인정 안 해줘? 그래봤자 싸움과 다툼만 깊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의 집안에는 누가 남습니까? 아브넬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권력욕, 그리고 정권을 이용하려는 사악하고 간악한 계교, 즉 간신만 주변에 득식을 거리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이 나 저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저기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길어서 먹이게 할꼬 그러죠.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접시를 확 관통해서 그 물을 떠온다는 말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게 지혜고 명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봇의 주변에는 이런 아브넬을 위시한 이런 간신배들만 특식을 내는 거죠. 왜 그렇다? 말씀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물어 가버렸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 안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예전에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커피숍을 이제 막 개업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제 교구라 제가 이제 개업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딱 봐서 이게 믿음을 단정하기 어려운 게 그분이 이게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세 가지 제가 그때 탁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다는 기억이 안 나고 오래돼서 한 가지는 기억이 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개업 초기이다 보니까 매출에 너무 신경 쓰이는데 이것 때문에 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뭐 그런 대충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집사님 이거 매출 안 돼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예뻐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갑자기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나네. 다윗은 보물선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난파선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난파선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난파선을 버리고 보물선으로 갈아타셔야죠. 예, 하나님으로 갈아타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보물선입니다. 왜? 그 안에 보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 은혜, 거룩한 것들이 그 안에 보화에 그 창고의 보화가 한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난파선입니까? 아니면 보물선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가문을 말씀 앞에 잘 조명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난파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의 진짜 거룩한 권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저주받은 가문에 불과한 그 다윗의 가문을 저 밑바닥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꽉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